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당신의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구원하셨는데 그 보혈로 다시금 저희들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사오니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텐데 저희들에게는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런 일을 위한 경건의 도구로 기도를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이 배움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를 잘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의 집안이나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자기 자신들도 모를 만큼 세상의 문화와 풍조 또 세상의 것들의 그리고 심지어 우상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주여 저희들이 당신만을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혹여라도 저희들 안에서 더 두려워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나 더 애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며 다스리려는 것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생겨나는지 주여 참으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당신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당신의 임재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바로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어 누리는 그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깨달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어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감히 당신을 헤아리는 그 교만과 그 미련함을 일깨워 주시며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잘하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든 그것이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알고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표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고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전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전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화라.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다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되는 경건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도서들을 분량을 정해서 서로 각자 읽어오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은혜받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5번째 시즌인데요. 5번째 책은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고 기도론 전집입니다. 오늘은 제12장 믿음 있는 기도의 비밀 84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받으신 은혜들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나비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기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하나 배우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의 비밀은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셨다고 했는데 책을 차근차근 읽어가니까 8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고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친교입니다라는 그 단락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친교입니다라는 그 단락에 이제 6번째 줄부터 보니까 효력을 발휘하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교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복된 영혼의 성향 또는 습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기도를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알고 또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참 쉽게 믿어지지만 주님은 가끔마다 그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그냥 생짜로 있습니다 이러면서 믿어야 되는 그런 관계성 없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단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자체였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바라는데요. 네,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그 윗단락에 믿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눈과 귀로서 충분히 사용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손과 입으로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능력은 전적으로 영적 인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믿음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과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친교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것이 더 확신이 되었고 그 87페이지에서도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십시오. 믿음의 초점을 약속하신 것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라는 이 부분이 이 친교에 딱 맞는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기도드리는 것이 일치되어야겠다라는 것이 더 확실히 느껴졌던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는 정은혜 집사님이 나눠주신 부분이랑 되게 많이 겹쳤는데 저도 일단 간단히 말해 믿음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과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부분을 읽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도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욱 기쁘게 여기는 자가 기도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88쪽 세 번째, 두 번째 쪽 보시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얘기하시고 하고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자신을 충분히 계시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제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도 보시면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같이 하나님 거룩하는데 모습 시간을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의이자 저의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입니다. 저의 말은 아니고요. 조엘 미키가 쓴 그 청교도를 위한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삶을 위한 교리. 제가 이제 읽어가다가 마음에 이렇게 온 구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뽑아놨다가
오늘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제목으로 좀 삼아봤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죠. 12제자들을.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셨고, 왜 제자들을 세울 것인가라는 목적도 갖고 계셨죠.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목적의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세 가지예요. 이 12과 함께 뭘 할 거냐?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15절 있죠. 권능을 갖게 해주겠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죠. 이것은 그냥 뭐 세계를 나열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문학의 특징을 보면 뭐 반복되거나 진실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나 또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생활이나 이 문화에 있어서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꼭 다 그렇지는 않으나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나열되어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대부분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있는 것이겠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12장 내용은 있는데 책에 다 읽어가면서 또 다 읽고 나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혹은 그들로 하여금 하고 싶으신 일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함께 있다, 뭐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헬라어 원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에이미더라고요. 에이미. 이 에이미는 헬라어의 비동사예요. 그래서 뭐 저도 한참 외웠는데 에이미, 뭐 에이,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 am, I am, he is, 뭐 they are, 뭐 이제 이런 거죠. am, is, are. 비동사는 뭐뭐이다 혹은 어디에 있다. 그 두 가지죠.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걸 의미하죠. 함께 교제하시려고 뭐하러 그냥 함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교제하다라는 의미로 뭐 교회가 되다 뭐 이렇게 코이노냐 뭐 이런 의미를 쓰지 않고 공동체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있다로 썼어요. 가장 본질적인 교제의 본질인 거 그냥 함께 있는 거죠. 뭘 하거나 뭐 할 수 있거나 안 하거나 뭐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함께 있는 거예요. 본질 그 자체를 쓴 거죠. 교제의 핵심을 쓴 거예요. 교제는 뭐 함께 놀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함께 있는 거죠. 아무튼 같이 있어야 돼. 그게 교제의 이제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교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에이미를 쓴 게 아닐까. 이제 조금 더 이걸 이제 교제라는 의미를 담아서 영어나 뭐 이제 이렇게 달리 표현하기도 했더라고 다른 단어로.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어떤 능력도 가지게 하시는 것. 사실은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이제 둘로 나눠지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이제 활동을 나타낸다면, 첫 번째 것은 활동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함께 있는 존재. 저는 이게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가지에 접붙인 상태, 그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이 일 자체는 행위라기보다 이런 존재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 믿음 있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라고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가지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23절은 기도하면 이제 다 되리라, 바다에 던져라 산더러, 그러면 그것도 돼. 그런데 단순히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만 보지 않고 그 앞에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둘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인과관계처럼 그렇게 풀어주셨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책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이제 교제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교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도 있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도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도 있고, 네, 성경의 곳곳에 사실은 주님과의 함께 있음, 주님을 즐거워함,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고백되고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한 구절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여기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나눠주시는 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나눠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이것은 그냥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한 계시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일,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게 내 진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첫 번째야,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이 기도의 능력과도 관계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주의할 것은요, 어쩌면 이제 이 마지막 이 주의할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 자체도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해놓고서 이 즐거움과 하나님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락, 드라마, 아니면 내가 뭐 먹고 마시는 거, 예쁜 옷, 세상의 부유함, 그때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라서 그런 식의 즐거움을 생각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치릅니다. 전혀 안 즐거운 일이 돼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때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너무 괴로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일이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무시를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인내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훈련하세요. 믿음에서 이 인내만큼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경건의 방편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 교리문답에서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디어집니까? 라는 부분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유죠.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인내와 경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머지 이유는 이제 택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충만히 세워지기 위해 택한 자의 수가, 또 하나는 악인들을 길이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속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우리와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이 더 신령해질수록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 가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즐거워해야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땅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들이나 도구들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대한 이질감을 아예 딱 생각을 하시고,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간혹 있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막 마음에서 뜨거워지는 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일이 굉장히 벅차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지쳐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건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요. 하와의 가슴이 설레인 건 딱 마귀의 소리를 듣고서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고단하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깊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굳건해질 수 없어요. 물론 기독교 이외의 고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카테키즘에서도 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시작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즐겁고 유쾌하기만 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제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하면서 이 일에 이미 뛰어들으려고 부름받은 자고 막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기꺼이 이제 목사는 떠밀어야 돼요. 떠밀어야죠. 예,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는 뭐 홍해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밀어서 던져주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떠밀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이 안에 뛰어들어라. 네, 뛰어들어라.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된 첫 번째 이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 누울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우만도 못한데, 예? 그런데 그분과의 그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서 신령하고 거룩한 즐거움이 샘솟기 시작하겠죠. 정말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시고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한 번 얻은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경건한 각오도 갖게 하시는 유익을 끼치시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아니 하나님 당신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 자신을 맛보게 하시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영 다른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장 믿음 있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즐거운 수고와 고난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영혼부터 웃어서 결국 우리 육신까지도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알고 남들도 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한 번 더 나누시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주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먼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더 친밀한 교제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사님 받아주세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을 느끼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13장 믿지 못함의 치료라는 제목의 내용 96페이지까지 함께 읽고 또 주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은혜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정은혜 사님이 기도 드리셨죠?
그러면 오늘은 정그린 성도님 우리를 대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아내다가 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믿음의 초점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들 지내시다가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